다석 사상으로 다식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장 도생일, 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42장은 이러합니다. 도생일, 참 어리 살아계시니 하나 전체다. 일생이 하나가 둘 음양을 낳았다. 이생삼 둘 음양이 나니 셋 태극이다. 삼생 만물 셋 태극이 모든 것을 낳았다. 만물 보임이 포양 모든 것이 그늘 암것은 지고 볕 숫것은 안고 충기 이휘화 빈과 힘으로 어울리게 되었다. 인지소 유고 과불고 사람이 싫어하는 바 오직 이름과 쭉정이란 말을 이왕공이 위칭 임금들이 가지고 스스로를 일컫기로 한다. 고물혹선 지이익 그러므로 몬이란 혹 더는데도 더해지고 혹익지 이손 혹 더하는데도 덜어진다. 인지소교 아역교지 남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 또한 가르치는데 강량자 부득기사 억지 센 놈은 제대로 죽지 못하리니 오장이위 교부 내 장차 일을 가르침의 압이 근본으로 한다. 사람은 하이데거의 말처럼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던진 일을 찾아야 합니다. 곧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뿌리를 찾는 일을 채근이라 하는데 종교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는 것도 채근하는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는 모든 경전이 채근담입니다. 제주도에는 고양부씨가 나왔다는 삼성혈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중묘지문인 만성과 만물의 혈입니다. 알렉스 헨리처럼 겨우 몸뚱이의 뿌리만 찾아서는 참뿌리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주의 뿌리를 둔 우주의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원의 일족인 벌거벗은 원숭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의 존재적 뿌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는 사람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은 생각하는 원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캐는 생각하는 원숭이는 우주의 눈동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서 300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그리스 신화, 동화적인 중국 신화, 신학적인 이스라엘 신화와 같은 우주 창조의 신화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플로티누스의 에마나티오, 논리적인 주렴기의 태극도설, 간단명료한 노자의 123, 수학적인 천부경의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본체가 수라고 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도덕경의 이 장을 보았다면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도생일에서 삼생만물까지 13글자가 우주 생성의 비밀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도생일을 도가 하나를 낳았다고 새겨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와 일, 하나의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도가 일이요, 일이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 살아계시니 하나다 라고 새겼습니다. 전체인 하나는 살아계시는 일이란 뜻입니다. 일생이는 전체인 하나 속에서 음양의 성질을 지닌 물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음양은 상대성이라 둘이라 합니다. 하나가 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서 둘이자 상대적 존재인 물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인 하나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부분인 음양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체인 무국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본말에 뒤집힌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국택을 다 집어내버리고 음양만 가지고 말한다. 음양오행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우리 동양민족은 음양을 찾다가 망할는지 모른다. 음양을 찾는 것도 음양의 근원인 태극목을 찾아 가지라는 것이다. 이생삼은 둘이 나니 음양이 나니 셋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인 하나와 하나 속에 생긴 음양인 둘을 몽땅 합치면 셋이 됩니다. 상대의 색인 둘이 없는 하나가 무국입니다. 하나인 무국과 무국색이 생긴 음양인 둘까지면 모두 셋이 됩니다. 상대의 세계를 품은 하나가 셋입니다. 셋은 태극입니다. 무국이 상대 세계가 없을 때의 하느님이라면 태극은 상대 세계를 품은 하느님이십니다. 천부경에서는 일석삼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생만물은 셋인 태극이 만물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무국의 세계는 불변인데 태극의 세계는 변화합니다. 만물은 상대적 존재라 생사유무를 거듭합니다. 유영문은 없음의 무국, 있음의 태극도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라고 말하였습니다. 만물 부음이 포양, 만물은 그늘을 지고 벼은 않는다. 거의 모든 생물들은 향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은 암수의 어울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짐승은 암놈이 수놈을 지고 수놈은 암놈을 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족이 번식됩니다. 이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초프 카퍼라는 서양 문화에 대해 양의 특성이 음의 특성을 월등히 능가하는 문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렴계는 태국 도설에서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전환하고 음이 극에 이르면 양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말한 특이점도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양의 법칙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트윈비 도전과 응진의 법칙이나 해결의 정반합의 변증법도 마찬가지로 상대성의 법칙을 말한 것입니다. 충기 이유와는 만물의 개체 사이에는 공간인 충과 만유 인력의 힘인 기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공간과 인력의 조화가 없었으면 이 우주 전체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땅 위의 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의미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문장만이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장의 나눔이 잘못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도덕경이 몇 번이나 개정 증보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덕경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한나라 초기인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들처럼 속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자만심을 지녔으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오직 고과 불고기라고 한다면 위선받게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을 저버린 나란 이로운 홀몸이요 쓸모없는 쭉정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체인 진화는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진화는 거짓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나가 참되어지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몬이란 혹 더는데도 더해지고 혹 더하는데도 덜어진다. 장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하나인 줄 모르면 군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참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의 삶은 호호탕탕합니다. 인지소교 아역교지, 즉 남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있는 것을 말해줄 뿐 새로 짓지 아니하고 옛 것을 믿고 좋아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자와 공자도 온고지신한 뒤에 진리의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이 도덕경이요 논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표현상의 부가가치일 뿐 언론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억지 센 놈은 제대로 죽지 못하리니 내 장차 일을 가르침의 압이 근본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이는 망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간디는 저격을 당하여 죽었지만 하느님 뜻대로 산 것이지 억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이 세계가 혁명되고 사상이 정화되어 역사가 멸망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고지신할 줄 아시는 얼번 여러분, 옛 성인의 사상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이웃도 더불어 깨끗해집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